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사모님 저 물 한 잔 더 주시면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상가 2층에 교회의 예배 장소를 마련하고 더디지만 느리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회 가운데 좋은 소문도 내어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제는 제법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 인생도 그렇듯이 늘 감사한 일만 있지는 않죠. 근심이 되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 상가 몇 층이라고 했죠? 2층. 그런데 1층에 아주 단란한 사람들이 모이는 단란주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란주점이 얼마나 장세가 잘 되던지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했고 저녁 예배가 있는 날에는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주일 낮에는 온전한가? 사람은 없었지만 여러분 붉은 불토,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면 이 목사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뱉어놓은 그 음식물 치우는 게 이 목사님의 일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기도하자. 참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이 단란주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일에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차마 망하게 해달라고는 못하겠는데 이 단란주점 딴 곳으로 좀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실제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 단란주점에 사람들이 조금씩 끊기더니 실제로 문을 닫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소문은 금방 퍼져나가잖아요. 이 단란주점의 사장이 소문을 듣게 됐는데 이 교회가 우리 단란주점이 들어오고 난 후부터 좀 와전이 된 거죠. 우리 가게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우리 가게가 이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피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아주 이상한 광경이 목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란주점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단란주점이 우리 가게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단란주점을 우리 가게를 망하게 해달라고 이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목사님이 반론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망합니까?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게 실제로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더 믿음이 술집 사장은 기도해서 망했다고 그러고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기도가 그렇게 쉽게 응답되는 게 아니라고 기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고 제가 그 예화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그렇게 믿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보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실제로 저희 선배 목사님이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 돌아가시는 권사님이 어느 날 푸념,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면서 하는 그 말씀이 이 목사님 귀에 콕 박히더래요. 뭐라고 돌아가시냐면 기도한다고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믿으시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내 원함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믿음이 부재가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축복, 모든 은혜를 나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 이사야서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태도와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보았는데, 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그들 안에 사로잡혀 있고, 특별히 애굽이라는, 아수르라는 강대국 앞에, 적국 앞에 오히려 동맹을 맺어 그들 편에 붙으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미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 강한 세력,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에 결탁하여서 어찌 한번 내 목숨 부지해 보려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주에 그 아수르마저도 구원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오늘 말씀에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자세를 원하시는지를,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기억이 왜곡된다라는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부풀려지고 상대 입장에서는 축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 사건이었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된 그 사건. 노예였던 자신들을 구원하여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사건이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자리가 잡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놀라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기억 가지고 온전함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19절, 21절, 23절, 24절에 그날에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애굽은, 그 당시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강대국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애굽마저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마저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이여, 이렇게 애굽을 표현하세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또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익숙하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에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뭐라고 칭하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칭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뭐라고 칭하십니까?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아수르 백성들도 결국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굽 사람들도 결국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에게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무리 죄악과 아무리 연약함과 아무리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에서 제외시키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오히려 저런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들과 그런 일들이, 제가 엊그제 한 선배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예전에 그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정신병원에 한 10년 정도 입원하고 다시 이제 나와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게 참, 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또 본인의 의지가 아니면 뭐 다시 입원하고 이런 게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에 다시 나온 건 못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죄인들이 오는 곳이,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이분이 언어가 정제되지 않고 언어가 다스려지지 않고 행동이 과격하고 비판적인 비관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교회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참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인내하라, 무조건 받아들여라. 여러분 요즘 그러면 인내 안 합니다. 옆교회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권면하고 목회자들이 좀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좀 강하게 이야기했대요. 기도하겠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컨디션과 몸이 됐을 때에 다시 이 공동체를 찾아주면 우리가 환대하겠다. 지금은 공동체를 위해 조금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멀쩡해서 구원받은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물론 나의 삶이 뭐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잘잘못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왜 자꾸 아수르가 애굽이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제 의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딜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에겐 이런 것이 있는데 함께 동맹을 맺으면 함께 연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19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제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핍박하던 그 애굽 땅 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질 거다.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못 사는 나라가 우상 많을 것 같아요? 잘 사는 나라가 우상 많을 것 같아요? 잘 사는 나라가 훨씬 우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상이라는 건 여유가 있을 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함의 현실 때문에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담동, 강남 이런 데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정치인들, 부잣집 사모님들. 진짜 그중에 권사님들 많대요. 불안하신가 봐요. 하나님 한 분만 믿기에는 조금 떨떠름한 게 있으신지. 그런데 이 예배의 제단이 세워진다. 그것도 애굽 땅 한가운데. 여러분, 단순한 건물이 그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누구에게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22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긴 치실 것인데 치기도 하시고 또 고쳐주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니까. 치시기도 하시지만 그 치심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상처난 그 영혼들을 고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참 여러 가지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통로. 요즘 서울에 가면 이제 예전에 그 IMBC 사장이었던 조정민 목사님, 그 Why Jesus, Why Spirit 이런 Why 시리즈 책도 많이 쓰셨는데 이분 그 예전에 MBC 보도국 계실 때
자기 와이프가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르지 않고 나가서 취재하러 갔대요. 조용히 몰래 따라가 봤는데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사입이다. 우리 와이프가 사이비에 빠졌구나. 그래서 취재하러 새벽에 몰래 가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건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제 그 다음 스텝이 MBC 사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IMBC 인터넷 시장의 사장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그런데 그걸 포기할 만큼의 절대가치 그리스도를 얻게 되니까 포기하고 거의 60이 50 후반의 나이에 미국에 가서 신학하시고 돌아오셔서 지금 귀하게 또 젊은 세대들에게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애굽을, 아수르를 구원하셔서 고치시고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이미 그 사랑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애굽과 아수르는 대표적인 동맹국이 아니라 아주 원수의 나라였거든요. 왜냐하면 강대국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서로의 패권, 이권 다툼이 치열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두 애굽과 아수르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날에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나라 사이에 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길을 내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답만을 제시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과 함께 걷는 그 길, 거기가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막의 한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대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선교지에서 방한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척박한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고국 땅에서도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절차가 있고 복잡하고 힘든 그 길들이 있는데 아마 11월 저희 3주년 기념 예배 때 제가 초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아주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 우리 월드 베스트 프렌드라는 NGO 단체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그 NGO 단체를 통해 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좀 아프리카, 케냐에 낡은 컴퓨터 수리해서 보내는 일들을 계속 감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자제품이 그렇게 대량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세금이 매겨지기도 하고 또 통과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목사님과 연결된 그 케냐의 바링고 지역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컴퓨터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유난히 두각을 나타내더래요. 잘하더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제가 알고 제가 듣기로는 선교사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고 되게 이런 쪽에 발달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제가 그 나라에 갈 수는 없을까요? 제가 그 나라에 가서 그걸 배울 수는 없을까요? 오히려 이 친구가 10대 중반의 이 친구가 그런 제안을 하더래요. 근데 선교사님이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왜 내가 아이들을 그냥 여기에서만 가르쳐 줄 생각. 그래서 그 NGO 단체 목사님과 함께 그 일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이 엘리아스라는 친구가 10대에 수원에 있는 강남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특차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NGO 단체에서 모든 학비나 생활비 이런 것들을 조달하고 또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거두절미하고 이 친구가 4년 내내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4년 후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되게 거기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 학교 애들은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제가 살면서 참 시선이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마침 그때에 LG에서 아프리카에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그래서 이 엘리아스가 첫 직장을 고국에서 LG전자의 사원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곳을 담당하는 사람이 됐던 거죠. 그렇게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엘리아스가 이제 고국으로 출국하기 전 마지막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경상남도 통영에 선교를 다녀오게 됐어요. 섬에. 이제 그 선교만 다녀오면 1, 2주 후에 이제 고국으로 말 그대로 금이 환영인 거죠. 그런데 4박 5일의 선교를 잘 마치고 통영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 NGO 단체의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들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들이 지금 눈앞이고 얼마나 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됐든 사업이 됐든 이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 NGO 단체 목사님이 이 시신을 가지고 아프리카 케냐로 가야 되는데 발도 떨어지지 않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 시신을 가지고 아프리카 케냐 바링고 그 엘리아스가 살던 지역으로 시신을 가지고 갔더니 이미 장례를 치를 준비를 이제 거기에서 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런 생각하셨대요. 마저 죽어도 난 할 말 없겠다. 마저 죽어도. 그런데 오히려 그 엘리아스의 부모가 엘리아스가 한국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오히려 그 목사님을 위로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엘리아스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이 났으나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지금도 아프리카 케냐 바링고 지역에 가면 엘리아스의 이름으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케냐가 뭐가 또 유명하죠? 커피가 유명하죠. 이 NGO 단체에서 커피 나무를 사서 그 바링고 지역이 커피 나기에 너무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나무를 심어줌으로써 그냥 굶어 죽기 딱 좋은 그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아프리카 땅에 사람들이 직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 커피 원두를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해서 판매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찬양사역자 윤성 전사님과 그 연기자 김정화 부부가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커피가 그 커피예요.
그렇게 연결된 커피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케냐 대통령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NGO 단체 직원들이 케냐 대통령 궁으로 다 초대가 되었고, 이 NGO 단체에서 들어가는 전자제품에는 관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과 그 일 앞에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에 나가신다라는 것.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때에 절망과 좌절은 결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소망의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찔림이 있더라고요. 혹시 내가 내 미움이나 내 머릿속의 잣대로 누군가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시켜버리지는 않았는가.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 이 구원의 은혜가 대로와 같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이 그 누구를 연결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아수르를 향해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 말씀하시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죠.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로 표현하신 표현이었는데, 애굽을 향해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이 어느 누구 특정 민족, 특정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걸 내가 독점해버리면 그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흘러가야 은혜고요. 은혜는 누군가를 향해야 은혜인 거예요. 내 안에만 머물면 그 은혜도 썩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풍성한 사람도 그 마음이 없으면 내 냉장고에서 썩히는 한이 있어도 나누는 거 잘 못해요.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 부목사 인생 가운데 2명의 아주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마지막 2번의 부목사 생활 할 때에 목사님, 제가 첫 번째 서울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교회 목사님, 제가 너무 목사님하고 친밀했거든요. 오죽했으면 그만하라고 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목사님은 옷 한 벌 사시는 게 거의 없으시거든요. 이런 옷도 한 10년 이상 입으시고, 여기 목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큰 관심도 없으신 분이기도 한데, 저희 스승의 날 선물은 늘 옷이었어요. 이상한 옷 좀 입지 마시고 이쁜 옷 좀 입고 다니시라. 우리 목사님이 벌써 제가 그 교회 목사님 처음 만난 10년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최근까지도 인도 구르가온이라는 대도시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제가 유튜브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에 옷을 지금도 입고 계시더라고요. 10년 전에도 해줬던 옷인데 그 10년 전에 해줬던 옷, 아디다스 주황색 옷을 아직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직접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우리 오셨었던 하프타임이었던 세종센터교회 이주원 목사님. 저렇게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제 사역의 방향이나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틀을 잡았던 것 같아요. 아, 나눠주어도 망하지 않는구나. 베풀어도
그래도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어도 하나님은 채우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를 저는 부목사 시절에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실천되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아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논다. 이게 지식의 알미입니까? 지식의 실천입니까? 실천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후원교회 섬김에 이런 것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또 섬김의 어떤 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세우시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그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심판은 회복으로, 소망으로 바뀔 것이고, 원수는 형제가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은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하신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 그분 앞에 섭니다. 또 하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그날은 사랑은 사라지고 공의만 남습니다. 행한 대로 살아온 대로 심판하셔서 선악간에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공포가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을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태도는 그날이 공포의 날이고 두려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채찍만 심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대하되 소망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백성은 나를 떠나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회복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내 모든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시고 나는 그들을 얻어야 하겠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는 변치 않는 분이시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임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